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무슨 신비주의나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지금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제 밑에서 찬양을 하면서 지금 마음이 이러면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가사를 부르면 너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울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부탁받은 거는 이제 한 1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화가 주셔서 설교를 한번 부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라면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지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면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선뜻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축에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들여다봤을 때도. 그런데 어쨌든 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서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서 조용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고만 싶었던 마음들이 솔직히 저한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 제가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목사님의 설교 이 스케줄을 딱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굳이 하지 않고 본문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봤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끼었어요. 목사님이 하시기로 한 아브라함을 굳이 내가 끌고 와서 아브라함 할 수도 없고 노아나 모세를 하기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대단히 좀 마음 가운데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래도 목사님과 잠깐 통화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그냥 야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솔직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어떤 삶을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은 그닥 그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들림 올라갔으니까 죽은 게 아니군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야곱처럼 우리의 삶과 대입이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모세나 노아 같은 사람은 감히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어떤 이 레벨은 범주에 저희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 이름으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에이브라임입니다. 전 모세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계속 믿음을 지녔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수많은 후손들을 죽기 전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 나그네로 살았으며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땅을 받았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여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면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본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잠깐이지만 야곱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한번 우연히 어떤 차에 탔는데 정말 독특한 그 십자가를 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잖아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표현해서. 근데 정말 독특한 어떤 문구가에 어떤 그런 게 걸려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세요. 네,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평생 무사고 수호시는 오직 주 하나님. 네, 저는 되게 보고서 깜짝 놀랐고 빵 터졌는데 여러분들은 네, 아무 의미가 없군요. 네, 갑자기 이 문구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평생 무사고 수호신. 이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왜 이분은 이런 문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걸어놓고 이렇게 사는 걸까? 정말 이분의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 친구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너의 믿음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간증과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 제자 과정을 할 때 동반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주먹 안에 500원이 있습니다라고 믿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죠? 네. 근데 이걸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먹 안에 500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 500원이 있다라고 믿어라고 얘기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500원이 있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라고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가 지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단은 아니구나, 신천지는 아니구나. 최소한 이런 분별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구원자를 넘어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그 이후로 모든 삶은 해피엔딩이었다, 축복이 넘쳤다 이건가요? 아니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더 맞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우리 두 꼬맹이 있죠? 우리 로아하고 도훈이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엄마 아빠의 좋은 믿음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성경책 많이 본다고, 기도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의 그 주관자적인 입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믿음을 주셨어라는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신뢰한다, 그걸 믿는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믿음이 잘못되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3년의 긴 시간 동안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되는 시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가 그 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깐 제가 원고에 이렇게 막 메모를 하거나 다시금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편의점을 찾았어요. 빨간색 볼펜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편의점을 찾아서 이 주변을 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많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뭘 구경하고 사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이곳에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나요? 아니, 넘쳐나는 곳도 있겠죠. 교회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넘쳐나는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잠깐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부르신 어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믿음에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 하나님 믿어요. 그냥 우리 요즘에도 그런 거 쓰나요?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자기 이력서에 그냥 그거일 뿐인 거예요. 그거에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려 할 때 이 고난과 애통과 그리고 기다림의 이런 시간들이 왜 아직도 나에게 있지라고 한다면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전 창피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대원을 굳이 가고 싶진 않았어요.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평신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온누리에서 청년회 때를 청년부에서 한 7, 8년 했고 그리고 교사로 또 한 7, 8년 섬겼고 그렇게 하면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열려야 되잖아요. 안 가겠다고 할 때는 당연히 제가 뭐 지원 안 하고 하니까 관계없지만 가겠다고 했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교수님도 저의 이 간증 아닌 간증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그렇게 들어오기 힘든 학교가 아닌데. 네. 정말 몰랐어요. 왜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도 열리지 않는지. 그래서 처음 떨어졌을 때는 정말 이렇게 삿대질도 했겠네요. 네, 이렇게 막 하고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너무 제 안에 막 분노가 올랐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한 9월, 10월쯤에 원서 쓰고 싶은 마음에 다시 원서를 써요. 근데 또 떨어져요. 그래서 또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3년쯤 되고 4년쯤 됐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가는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 한편의 마음 귀퉁이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화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갈 거니까 그렇게 딱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서를 넣을 때 이번에 이제 원서를 모든 신대원에 한번 다 넣어보자 그러고 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군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골라서 가는 기쁨을 살짝 누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결코 내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정이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한 형제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없어요. 자신이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는지 알 수도 없어요. 정말로 그 형제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지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4번째 떨어졌을 때 속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준비됐는데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생뚱맞은 얘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랬는데 정말 3학년 여름 방학 때 저희 영성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 형제를 만나게 돼요. 그 형제가 아니죠. 전도사님이죠. 저랑 같이 공부하는 1학년 때부터 같이 지냈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했는데 3학년이 돼서 그 전도사님과 저의 비전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세우는 비전. 작은 교회에 무너진 예배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헌신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 안 하고 싶었대요. 그냥 편안하게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돕고 싶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정말 억지로 가라고. 그래서 원서를 써줘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한 번에 붙었어요. 전 5년 만에 왔는데 그분은 한 번에. 정말로 그분과 만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전사님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나 또한 붙들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잠깐 이제 야곱의 삶을 잠깐 이제 들여다볼게요.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의 삶을 태클 걸 때 뭐 내 삶에 태클 걸지 마 그러면서 발목 잡는다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내 앞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삶인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발 뒤꿈치라도 잡고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어떤 지혜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갖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어느샌가 들어와 있는 하나의 풍조가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잘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왜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들이 조금씩 들리더니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인들도 사장이 돼야 되고 잘 돼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계속적으로 설교가 됐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일에 고3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고3은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학과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소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1등을 해야 되니까.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맨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되느냐? 그 논리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 형은 고3인데 교회를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시대. 지금 고3들 여기 온 사람 없죠? 그리고 고3들은 지금 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자기가 순간 나는 뭘까? 난 바본가? 왜 난 고3인데 학원 안 가고 여기 왔지? 이 생각에 순간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 성소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들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분짓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큰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아이들의 수업이 주일날 그렇게 특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학원 가. 예배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돼. 꼭 그런 것 같네요. 대학 가면 이쁜 여학생 만날 수 있어. 절대 안 만나진다는 사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아주 스며 들어온 사단의 계략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고3들이나 어떤 특별한 수험생, 무슨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되고 용서가 될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까? 왜 부모들은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고3은 프리패스, 괜찮아.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이걸로 덮어간다는 거예요. 야곱과 뭐가 다를까요? 야곱도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먼저 태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발 뒤꿈치를 붙들고 죽기 살기로 나왔어요. 저 쌍둥이 중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들 뭐 1분이다, 뭐 17초 차이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뒤꿈치 잡고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가 간절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싶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한 분은 반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살 필요 없네요. 하나님의 다 주권적인 그런 게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게 그렇게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했냐?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음을 리브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 생각대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다가오죠. 갑자기 리브가의 귀가 엄청 잘 들렸나 봐요.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말을 멀리서 들은 거겠죠. 그리고 얼른 야곱을 꾸며서 에서와 똑같이 최대한 에서 느낌이 나게끔 다 계획해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돌려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자기가 해석해서 바꾸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거를 리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먼저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내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 것, 남의 것도 아닌 내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팥죽 사건이에요. 에서가 팥죽을 먹게 됨으로 해서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뜬금없이 죽을 끓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의 생활 패턴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바깥에 나가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사냥하다가 사냥을 해오면 그걸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야곱이 다 준비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에서가 그걸 가벼이 여긴 것도 문제겠지만 야곱은 그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장자권을 취하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레아가 아니군요.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레아를 위해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오로지 나는 레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역으로 삼촌이 이용해서 자기가 당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의미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 중학교 아이들한테 너 혹시 꿈이 뭐야?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좋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것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27장에 그 축복을 야곱이 빼앗잖아요. 그리고서는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봐 리브가가 멀리 라반에게 보내죠. 외삼촌에게. 근데 그 가는 길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분명히 축복받아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5장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서원에서의 하나의 조건이 하나 붙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억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이걸 한번 좀 돌려봤어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앞에 이 말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야곱은 조건을 낸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기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했어요. 했죠? 네. 저 이 학교 붙으면, 저 이 회사 합격하면, 또 심지어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네. 심지어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조건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한다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조건인 거예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하겠다라는 게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볼 때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낼 게 없죠. 자신이 불리하고 어려운 것들은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서 거기서 궁중 생활 40년 보내고 나서 그가 광야에 40년을 살 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아무 생각 없이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품삯을 받는 어떤 6년이라는 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듯이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빛이 사방에 비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기다릴 줄도 아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로 가는 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다가 드디어 자신의 감정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상담할 때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된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상태를 보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간만 본다? 이런 말이 맞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라포라는 것,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그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자신의 품삯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기쁨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을 하죠? 튼튼한 양이
아이를 뵐 때 그 앞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둬요. 여러분들 혹시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 계세요? 네,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그걸 꽂아 놓으면 정말 양이 얼룩진 거를 임신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그게 달라지고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이걸 더 믿어야 되나 하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또 다른 것들 열어가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의미 없이 20년, 30년을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안정감이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정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뿌듯하신 분은 그 5천만 원을 깨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5천만 원이 주는 그 숫자적인 그런 느낌이 자기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 5천만 원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5천만 원이 쓰여야 되는 곳에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지 내 통장에 고이 모셔두는 거,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5천만 원을 모으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 뭐 100만 원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드렸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로 흘려 보내라라는 의미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그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내가 9조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가진 1조를 드리면서 9조를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왜 교회에 자꾸 11조를 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냐는 불평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아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저는 이런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가야 될 때 정확히 알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에 대한 축복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야곱이 의미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만 열심히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그 하나의 목적에 꽂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라반한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렵죠. 그리고 또 에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의 상황을 알 수 없어요. 들려왔어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에서가 어떻게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끌고 가는 가족들을 여러 분류로 나누면서 어디 서 있는지 아시죠? 맨 뒤에 서 있어요. 저기 한 대를 치면 내가 한 대와 피하리라.
근데 두 때 가지고 하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때를 나누고 자기 맨 뒤에 있어요. 여전히 자기는 두려운 상황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죠? 야곱이라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의 그 이름에서 뭐가 되죠? 네,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전사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그렇게 영적인 경험을 쌓이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가는 곳은 어딘지 아시죠? 그가 돌아갈 때 외쳤던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 딱 받고 났더니 가는 곳은 숫곳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숫곳이 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뜻이 네. 그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 100냥을 주고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엄청나게 우리가 누리고 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판단해서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제가 딱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채널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있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되게 많은 훈련들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하고 있었던 PD라는 역할을 했으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제가 어디 가서 뭘 배우거나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거기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땡 하면 수요일 날 그 특강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7년 동안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그걸 거의 8개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계속 들었죠.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움직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평생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아울리시 가서 예배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배단을 세우고 그리고 음향을 설치하고 조명을 하고 거기서 많은 청년들과 그 지역 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비전은 예배를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대와 이런 어떤 모든 장비들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 예배들을 막 드려야 되겠다. 그게 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얘기하는 망했죠. 망해도 너무 망해서 저는 화이트엔지 때 백수일 때 저희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저희 와이프의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백수인데도 결혼을 해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정말로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나는 엉뚱하게 사업이라는 어떤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2년 동안 술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피하게는 해주셨어요. 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면 어떡하지? 사업한다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갈 수 있었고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지만 사업은 안 됐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돈은 하나도 못 벌었어요. 제 돈을 오롯이 그 회사에 열심히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접고 전 나와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야곱도 분명하게 일어나 버려요. 어떤 사건이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라비들이 자기 동생을 창녀 취급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땅에 머물 수조차도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그 아들들의 그 악함들을 굳이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말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으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계속 사업이 조금씩 됐으면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냥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타고 있던 차도 다 팔았어요. 정말 빚잔치라는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다 모든 걸 다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 있어요. 아, 이런 게 바로 빚잔치구나. 내 걸 다 팔았는데도 빚이 남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을 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러브 소나타라는 일본의 그 말하면 선교 활동을 가는 것들을 전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동경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1월 달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살고 나면 돈이 하나도 안 모이는 거예요. 최소한 비행기 값이라도 모여야지 뭐 러브 소나타에 갈 텐데 아무것도 안 모여. 7월 달이 딱 됐는데 동경 간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방송실의 집사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승기야 너 시간 많냐? 그래서 시간은 많죠. 근데 돈이 없네요. 러브소나타에 저보고 가재는 거기서 저 돈 없다고요. 그랬더니 이거 교회에서 갑자기 방송팀을 하나 꾸려야 되는데 그 방송팀 그냥 안 믿는 애들 데리고 가는 것보다 믿는 너 데리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서 다 대주셔서 갔어요. 갔고 그리고 여권도 3개월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3개월 안 남으면 가기 힘든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15만 원을 주셨어요. 그 15만 원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 바로 안동에 내려가서 저희 공동체랑 같이 아울리치를 하기로 한 회비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이쁘시는구나라는 거를 경험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도 야곱의 삶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기질 때문에라도 끊임없이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요셉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죽음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들들을 책망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말을 했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으니까 나중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야곱의 어떤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하는 것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쌓이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치려고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결정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달라. 이게 무슨 걸 뜻하냐면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라헬을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라헬은 길가에 묻어요. 그냥 가는 길가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길가에 묻어요. 그리고 라헬의 묘라고 묘비만 세워놔요. 그런데 막벨라 밭 앞에 있는 묘실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때 산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 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과 누가 묻혀요? 레아가 묻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계획이었고 부르심이었고
영적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걸 야곱이 그 죽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삭 하나만 딱 얻었어요. 근데 이 이삭이 갑자기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 별과 같은 많은 자식들을 가질 거라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그들이 애굽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들이 엄청난 수로 불어날 걸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저랑 결혼할 때쯤에 암이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많지 않던 저희 조카가 제가 생각했던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었고 딸을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라고 딱 마음에 기쁨으로 딱 받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조카가 맞춘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애가 그걸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런데 저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의 믿음의 계보는 여기서 끝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의 믿음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고 그 뒤에 몇 대가 가는지조차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계보는 나의 계보는 끝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사무엘이고 에스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이라고 할 거고 딸을 낳으면 에스더라고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들이 너의 자녀다. 이들이 사무엘이 될 것이고 이들이 에스더가 될 것이다. 길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저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런 청년들 사무엘과 에스더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예배 사역에 대해 꿈이 있어요. 평일날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에서 지치면 와서 찬양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뜨거운 열기들을 그 교회에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청년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곳에 청년들은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예배는 홀로 세워가는 예배 같아요. 같이 예배 드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성인 예배에 그냥 젖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자라나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냥 다른 교회는 잘 몰라요. 그냥 그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청년이에요. 예배의 열정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냐고 했더니 많지는 않대요. 그런 청년들이 저는 주일날 아닌 평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뜨거움들을 가지고 주일날 본인들의 교회 가서 그 열기를 그 뜨거움들을 그 불꽃들을 나눠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저는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한 교회에 꽂혀서 그냥 어떤 한 목사님한테 꽂혀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한테 꽂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지만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가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붙어 있고 싶어요. 그냥 그런 꿈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결정하지 좀 못하고 막 방황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드렸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 내가 이 리프레임 처치에 가야 되겠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할 때 그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저는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랑 그걸 꿈꾸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교회에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제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다른 곳에 조그만 사역들을 돕고 있어요. 거기서는 여기 안 왔으면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 집중하길 원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오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하나님이 부르심과 계획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힘이나마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여기를 돕고 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그런 거, 제가 더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랑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제 설교의 울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만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행동에 믿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는 거라고. 여러분이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어느 순간인가 차곡차곡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세워지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그날을 같이 꿈꾸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